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제가 11년째 다니고 있는 그 미용실에 갔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바꿨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미용실에 갔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시던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갑자기 걱정이 확 왔습니다. 머리털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좀 있더니 저는 사실 이게 염색한 머리거든요. 염색을 안 하면 거의 백발입니다. 원래 예전에 새치가 지금 이제 흰머리로 바뀌어가지고 염색을 안 하면 완전히거든요. 뿌리채 혀요. 근데 그러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50%는 검은 머리가 막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살이 빠졌다니까 기뻤다가 머리카락이 빠진다니까 걱정했다가 다시 또 검은 머리가 난다니까 또 기뻤다가 희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인생일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는 오늘 다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이 현수막을 떼고 싶은데 아직 설날까지 안 떼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죠. 왜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달 내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번이나 우리는 새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새해라는 말이 왜 좋냐면 다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제가 다시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전 상태나 행동이 그쳤다가 이어지면서 새로이 또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다시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그쳤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이 또와 같은 말이에요. 다시 새로이 또. 왜 이 말이 좋죠?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다시 새롭다. 또 이 말은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줘요. 다시 일어날 힘을 줘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다시.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다시 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 사람.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리 또는 구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실이는 부모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나실이는 민수기 6장 2절 이하를 보면 규정이 있어요. 이 나실이는 세 가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이 규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될 뿐더러 씨나 껍질, 포도의 씨나 포도의 껍질로 된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나실인의 첫 번째 규정이에요. 두 번째는 이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 규정도 역시 강력해서 만약 내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부모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둘째 날 입관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때 염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시체를 닦고 그때 이제 저도 장례 예배를 하면 마지막 그 분의 얼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와서 차가워진 손이지만 그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내드리는 절차가 장례 절차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 규정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를 만지면 안 돼요. 장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취해야 돼요.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밀면 안 돼요.
이 머리카락은 아시는 것처럼 뭐 특별히 밖에서 보일 때 이 사람이 나실인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표시 같은 거예요. 머리가 아주 길고 이러면 한 번도 안 잘랐으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삼손은 그 머리를 땄다고 하잖아요. 7가닥을 깠다 그리고 잘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실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를 구별해내는 거죠. 자기도 머리를 따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이 정체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은 어땠을까? 삼손과 드릴라 뭐 영화도 나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안 지켰어요. 어떻게 알죠? 그가 만났던 여자들이 이 드릴라만뿐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블레셋 땅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같은 데 가서 여자 불러서 먹고 놀고 잔치하고 아예 그 여자 옆에서 비동서방처럼 사는 게 삼손의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포도주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의 폭탄주 마시고 살았을 거예요. 이미 포도주 규정은 벌써 끝났어요.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죽은 걸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손이 막 그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사자를 잡아서 찢어버립니다. 힘이 얼마나 셌는지 찢어버리고 시체를 놓고 가서 또 술 마시고 놀다가 왔는데 며칠 있다가 그 길로 또 가다 보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서 썩으니까 거기에 벌들이 꼬여가지고 거기에 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꿀을 떼가지고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줘요.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하죠.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는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모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꿀 때문에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규정도 끝났어요. 세 번째 규정이에요. 머리카락은 만지면 안 돼요. 삼손도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나는 나실인이야. 그리고 내 규정이 3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하나가 무너졌어요. 2개가 무너졌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머리카락이요. 삼손의 힘이 어땠을까요? 한 번 규정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3분의 1씩 감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가지 규정인데 한 번째 규정, 두 번째 규정을 이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제발 3번째는 어기지 마라. 그런데 삼손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드릴라가 계속해서 유혹하거든요. 야, 너의 힘의 비밀이 뭐야?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새 활줄을 매면 내 힘을 잃어.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묶으면 안 돼.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씨로 섞어서 묶으면 힘을 못 잃어. 3번이나 유혹을 잘 방어해냈어요. 그에게는 그게 왜 마지막 자기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나실인의 규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가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5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나에게 도무지 마음이 없군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벌써 나를 3번이나 놀리셨어요.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한테마저 숨기시다니. 그런데 그 16절 읽으세요. 16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부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니라. 아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그분이
재촉하여 날마다 같은 말로 조를 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은 남편들은 어느 정도 동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나 안 사랑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계속 해보세요. 매일매일 얼마나 심했는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대요. 그래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면서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수태를 우려합니다. 큰 위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위기가 코로나 이전에는 아니었냐? 아니요, 원래 위기였어요. 한국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었고, 전도 교회들은 우리 통합측만 해도 약 10만 명 정도가 계속 줄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100개 교회가 100명 있는 교회가 100개가 지금 줄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코로나 얘기하죠? 사실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쇠퇴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게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게 뭐였냐면 주의 성수라는 거였어요. 야, 그래도 6일날 물론 잘 살아야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만, 그래도 6일 동안 막 하더라도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하잖아.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서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버텨보자라는 게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게 주의 성수였는데, 코로나 때 뭐가 된 거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그건 물론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습니다. 왜? 바빠서 못 오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강요하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왜 위기가 되냐면, 온라인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옷의 힘을 아시나요? 멀쩡한 사람들도 예비군이라고 해서 예비군복 입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짝다리를 짚고 침을 뱉게 되거든요. 그리고 퇴근을 갈망하고, 옷 하나를 갈아입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서 계속 제가 온라인 예배를 강조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자리와 복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워서 TV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면 그건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 나오면,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과정에, 또 가는 과정에 그래도 어떻게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무언가를 갖게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애가 울면 애 돌려야지, 밥도 점심 또 뭐 해야 할지, 물 올려놓지, 물 끓여야지, 너무도 번잡한 시간들이 많으니까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한국교회에게 마지노선 같은 게 주의 성수였는데, 그것조차 무너지니까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상은 약 15%에서 30%의 성도가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통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 이건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성수만? 아니요. 각자의 신앙의 수준과 연륜에 따라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다들. 근데 그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너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게 무너진 거예요. 머리카락이 무너졌어요. 삼손은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보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자, 이 표현을 좀 기억하고 20절을 볼게요. 내 머리가 밀리면 뭐가 떠나고? 내 힘이 떠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그런데 20절을 한번 봐요. 이제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됐대요? 삼손은 뭐가 떠났대요? 이 머리카락을 지키던 건 내가 힘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힘이에요. 그가 관심 있는 건.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의 힘이 떠났다고 안 해요. 힘이 사라졌다고 말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고.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릴 거예요. 하나님. 삼손은 뭐하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의 힘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렸는데 그는 여전히 잠들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삼손의 모습이 비단 삼손의 모습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잃어버려요. 뿐 아니라 힘만 보고 있었는데 힘 뒤에 계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설날 세뱃돈 받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세뱃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뱃돈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받았냐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 바로 세배하자마자 봉투 열렸네 하면 되게 주면서도 찝찝하거든요. 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삼손은 힘에 집중했지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사랑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모습을 21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21절 같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붙잡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눈을 빼앗았어요. 눈을 뺐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암흑이 그에게 있었어요. 절망이고 깜깜한 길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시국가입니다. 가사 자기들의 그 수도로 끌고 가서는 뭐 했냐면 맷돌을 돌리겠어요. 표준사 번역은 연자 맷돌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짐승이 소나 소가 끌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사람이 돌리게 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보통 연자 맷돌을 매면 어디서 매야 돼요? 돌려야 돼요. 방앗간에서 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맸대요? 옥에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곡식을 빻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일을 시킨 거예요? 맷돌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된다는 거예요. 맷돌의 특징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그냥 다람쥐 10바퀴처럼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곡식을 빻는 일을 한다면 이게 의미가 있죠. 보람이 있잖아요. 가치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앗간이 아니에요. 옥에서 그냥 이거 돌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몸을 괴롭게 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정말 몸보다 더 괴로운 건 마음이에요. 눈은 앞에 안 보이지, 눈은 뺐지, 일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절망도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더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에서 또는 학생들은 공부 학교에서 내가 하는 것에 의미를 찾는다면 정말 직장 가는 게 즐거울 거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을 거예요. 왜? 뭐 꿈이 있거나 희망이 있거나 내가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한 하루에 대한 그게 튼튼한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는지 왜 이래야 하는지 그냥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마치 삼손과 같아요.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힘겨운 일을 그렇게 그냥 살아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넘어오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소명이 뭡니까?
내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나의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 내 일의 의미가 뭐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줄 거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회사를 유택하게 하는 거야. 먹고 사는 걸 뛰어넘어서 어떤 그런 의미와 보람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개신교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잃어버렸잖아요. 삼손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픔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22절에 보여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끝났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걸까? 우리가 약속을 다 어겨버렸는데, 나시린의 귀정새끼는 내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어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진노는 영원할까? 아니요. 22절이 시작돼요.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기를 바라요. 짧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몇백만의 탈모인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뭔데요?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 머리카락이 오늘 어제보다 내가 몇 센치, 몇 미리 자랐다는 걸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에 머리카락을 잘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얼마큼 안 돼요? 머리털을 세신 바까지 너희의 머리털을 알고 머리털이 몇 개인지 셀 만큼 내가 너희를 잘 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자기가 자를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때 쓰는 게 이 머리카락이에요. 여기 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머리카락이 몇 센치인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소리 소문도 없어요. 거울을 봤다면 내가 머리카락이 자랐네 하겠지만 삼손은 그것도 아니에요. 눈도 뽑혔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밀리고 났는데, 끝났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희망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새로이 또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게 돼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무너진 신앙의 원칙과 삶에 짓눌려 하나님 관계가 멀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치 눈이 뽑힌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이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삼손 죽이려고 잔치를 벌리죠. 방백들이 3천여 명의 이 가사의 블레셋 방백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고위직들이 쫙 모여가지고 야, 우리의 전리품이 삼손을 데려와서 놀리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에 묶어놓죠. 그랬더니 기둥에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기도의 희망이 있었어요. 기둥을 무너뜨렸더니 그가 힘이 있어서 젊을 때에 죽였던 일보다 마지막 그의 원수를 갚았던 일이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에요.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니, 되뇌이십시오.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끝인 게 없습니다. 나는 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직 더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러면 다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80세에 내 인생은 끝났다고 시작할 때 모세는 그때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걸 25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들은 없었고 그가 떠난 지 86세, 곧 11년이 되었을 때 자기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던 게 이스마엘이었죠.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도 자기 몸이 이제 폐경하여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죠.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인간의 입장에서의 끝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히도 많은 성경의 예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시 네가 끝났어? 그래, 이젠 내가 일할게. 너는 끝났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야. 다시 때가 있단 말이에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십시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